안녕하세요. 빛나 중등부 여러분, 빛나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명절 되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9월 26일 주일이고요.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소식은 생일자밖에 없지만 10월 1일 또 다른 그 질병청에서 또 다른 발표가 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서속히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2일까지 7명의 학생들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학년 1반의 방준현 학생, 1학년 3반의 엄현식 학생, 그리고 5반이죠. 엄준식 학생, 같은 형제죠. 2학년 9반의 임정원 학생, 그리고 3학년 4반의 김영주 학생, 1학년 4반의 정광혁 학생과 2학년 9반의 장은경 학생, 9월 추석 명절 끼인 9월달 마지막 주까지 해서 태어나신 여러분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또 이젠 예배가 또 시작하죠. 이번 주도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임준선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하여 예배를 늦게 드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말씀만은 온전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른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벽이 생겨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변을 외면하여 힘들어지는 지체들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부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회복될 때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중등부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춘성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못 만난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배의 소중함 다시금 느끼면서 곧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또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좋은 때를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기다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좋은 때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좋은 때를 소망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영상이에요. 여러분 기억날려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스타트하는 우리 선수들 제일 먼저 나갑니다. 자, 뒤에 캐나다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를 달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들. 우리나라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중국은 제일 뒤에 있고요. 심석진, 빠르게 말테. 네, 코너 나올 때만 툭툭 치면서 나갈 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 자, 조엘이 받았고요.
세 번째 선수들 중국이 3번까지 올라섰는데요. 3번째까지. 김아랑. 김아랑 선수. 자, 밀어줄 때만 우리 선수들 확실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타이밍 좋고요. 네, 지금 캐나다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캐나다를 달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선수들. 중국이 앞에 막혀 있는 거죠, 중국이. 네. 자, 우리나라와 캐나다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네 승리에서 번째. 심석희. 이탈리아는 아리아나 폰타나, 중국은 탕커신, 흐름 아주 좋습니다. 캐나다는 발레리 말테, 우리는 심석희입니다. 네, 지금 뒤에 있는 캐나다 선수들이 밀어주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있는 중국이 계속해서 약간씩 걸리는 모습 보이거든요. 밀어주는 타이밍이 다르죠. 자, 역시 자, 우리는 유리합니다. 자, 이제 힘차게 밀어주고요. 김아람, 네, 우리 흐름만 지켜가면 됩니다. 김아람이 잘 받았어요. 자, 다시 중국이 중국이 2위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섰는데요. 두 번째까지 올라왔어요. 침착해야 됩니다. 우리 선수들 괜찮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나가고 자, 우리 박승희. 김아람 선수가 중국 내밀어주고 박승희의 연결. 아직 밖에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이죠. 기회를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15바퀴. 자, 심석희. 자, 무리하지 말고요. 그렇죠. 잘 붙였어요. 네, 타이밍 좋아요. 자, 심석희 선수 너무 안쪽으로 붙을 필요 없고요. 크게 타면서 자, 코스를 지켜야 됩니다. 네, 캐나다가 안전하게. 자, 조혜리. 자, 밀어줬고요. 자, 이탈리아 선수는 뒤에서 넘어졌고요. 삐끗했고요. 중국과 캐나다, 우리나라 싸움으로 보입니다. 스피드 올리고 있고요. 자, 이제 선수들 2번씩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김아랑. 연결. 자, 이제 기회가 좀 나가야죠. 그렇죠, 김아랑. 김아랑 자, 나갔고요. 2위까지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침착해야 됩니다. 급하면 안 되죠. 연습한 대로. 지금 타이밍 좋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김아랑이 이제 박승희의 박승희 크게 타면서 스피드 내야죠. 크게 타면서 네, 안쪽으로 박승희 싸우는 먼저 좋아요. 먼저 나갔어요. 나왔습니다. 자, 심석희 세게 밀어줘야죠. 심석희. 심석희 자리 잡습니다. 자, 이제는 스피드 내야죠. 이제는 내야 됩니다. 당겨줘야죠. 자, 이제부터는 스피드 내야 됩니다. 더 빨리. 심석희. 자, 조혜리 세게 밀어주고요. 네, 조혜리가 앞서 나갑니다. 조혜리가 앞서 나갑니다. 중국보다 앞서 자, 나오고요.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중국 저우양이 자, 이제 따라갑니다. 마지막 한 번인데요. 자, 저우양이 따라가고 있고 조혜리가 자, 김아랑 세게 밀어주고요. 김아랑에게. 자, 세게 밀어주고. 좋아요, 김아랑. 좋아요. 자, 이제 한 번씩입니다. 김아랑 마지막이에요. 자, 김아랑 선수가 이제 박승희에게 주면 자, 이제 됩니다. 박승희. 다음에 주겠죠, 백에서. 자, 여기서 박승희 세게 밀어주고요. 힘있게.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바퀴입니다. 세 바퀴 박승희. 남았습니다. 세 바퀴 남았습니다. 자, 괜찮아요. 크게 타면서. 괜찮습니다. 자, 크게 타면서 뒤에 보면 됩니다. 밀어줄 때 세게 밀어줘야 돼요. 이제 박승희가 심석희에게 세게. 주는데요. 자, 안쪽에 중국들이 밀면 안 되죠. 심석희에게 밀렸습니다. 심석희 갑니다. 두 바퀴 남았는데요. 한 바퀴 반. 자, 따라가는 심석희. 마지막 자, 한 마지막 바퀴. 바퀴입니다. 자, 심석희 나가야 돼. 힘있게. 자, 마지막 바퀴입니다. 바깥쪽이야. 아! 좋아요, 심석희가 이릅니다. 대한민국. 잘 보셨습니까? 이 경기가 이 다른 경기들보다 우리에게 더 이 감동을 주고 해설자가 목이 막 찢어지도록 갈라지도록 이렇게 소리를 치며 좋아했던 것은 그냥 이긴 경기가 아니라 가장 짜릿하고 기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요, 이런 이 역전의 승, 역전승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역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고 있다고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지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역전승은 결코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요, 이 박상영 펜싱 선수 다들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기 도중에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전 국민들에게 보여줬고 결국 역전하여서 금메달을 획득한 귀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었던 굉장히 유명한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역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런 포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도 주어져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젊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부족한 돈, 부족한 학벌, 부족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는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실패자,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점의 문제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역전이 많습니까? 역전이 있다고 한들 순간 즐기고 마는 그런 잠깐 순간의 그런 승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와, 수학 5번 찍었는데 맞췄어. 이야. 야, 나 쟤보다 이 티셔츠 5,000원이나 싸게 주고 샀어. 와. 뭐 이런 승리에만 만족하며 위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대박 역전승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점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미션들,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 자신만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해야 할 그 무엇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나의 스펙, 뭐 이런 나 자신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나 자신에 비해서 상대해야 할 것들이 나보다 커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박 승리는 없죠. 왜요? 나보다 약한 것들만 보고 다니거든요. 쟤는 나보다 약하겠네. 그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박 역전승, 대박 승리는 우리의 삶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만약 이 영상에 심석희 선수가 역전 당해버린 우리 팀, 지쳐버려 있는 나, 강한 상대, 이런 조건들만 보았다면 과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벌써 포기하고 이제 은메달이라도 따자, 그런 은메달에 만족하는 경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상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역전한 심석희 선수가 보았던 건 과연 뭘까요? 현실의 나 이상의 것을 본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것을 본 것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메고 있을 우리 팀, 내가 아닌 나 이상의 응원해주고 계시는 동료들, 국민들, 가족들, 이런 나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이죠. 실제로 있잖아요. 경기를 끝나고 이 심석희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전 당했고 중국 선수의 반칙성 플레이가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심석희 선수가 그냥 무조건 버텨서 헤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현실의 악조건들은 보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요. 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달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나 자신이 아닌 현실의 나 이상의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렸더니요, 지쳐있는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달렸더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이 어느덧 악조건에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악조건을 역전하는 승리로 바꿔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필요합니다. 역전의 희망과 힘이 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역전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걸 썼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왕, 골리앗을 이긴 소년, 맹수의 공격에서도 양들을 지켜낸 목자, 뭐 이런 식으로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가서요, 미친 척,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굴욕도 당했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3절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지금 다윗을 노리는 자들이요,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여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야기는요,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다윗을 노리면서 이 악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요, 뒤에서 음해하면서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뒤에서 퍼뜨리는 그런 악한 말이 얼마나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 악인들이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악을 진행하고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워하기는커녕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음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죽이는 이런 행위를 서로 격려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불의한 계획을 준비하고는 자기의 계획이 완벽하다, 자신만만해하고 만족하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자신을 음해하고 공경에 빠뜨려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최고의 묘책을 찾았다 자랑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요,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요, 나와 친하게 지내면서 속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우리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두고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쟤가 저렇대, 얘가 저렇대. 그러면 나와 함께 교제한 그 상황보다 그 사람이 함께 들은 얘기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마음 먹고요, 나를 음해하며 뒷담화를 한다면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남의 말로 인해서 평가되다 보니까 객관적 판단보다는요, 보여지는 것, 타인이 평가하는 것을 먼저 보죠. 그래서요,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합니다. 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중요하게 보는 이런 스펙들 보면 다 뭐예요? 타인들,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인기 있는 스펙들로 채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세상 매뉴얼에 맞춰진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자 화면의 이 그림처럼요, 진정한 내가 아닌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의 가면을 쓰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세상이 지정해주는 가면에 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매뉴얼에, 세상 매뉴얼에 맞춰진 로봇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우리의 대적자, 원수인 마귀의 노림수이고 음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에 만족하면서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음해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속여나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지금 칼 같은 혀와 독이 묻은 화살 같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스펙 쌓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이렇게 살아가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공격보다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의 뒷담화도 참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전보다요, 이 공격에 역전하는 것이 대박 역전입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것을 초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대박 역전이라는 것이죠. 복권 당첨, 1등급 성적, 좋은 학교 입학, 합격, 뭐 이런 역전은요, 영적 역전승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역전승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악을 꾀하는 악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숨겨달라. 자신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역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왕의 위치도 아니에요. 그의 능력도 아니고요. 주위에 유능한 신하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역전은 나보다 나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의 내가 아닌 나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나에게서는요, 나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강한 것도요, 악한 영을 이길 그 이상의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스펙,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환경, 이것으로요, 악한 영을 이길 이상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나 이상의 존재를 봐야 하는데 바로 오직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윗처럼 탄식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우리를 향해 사탄은 숨어서 칼과 도가사를 겨누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뭡니까? 나를 향해 겨누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겨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쏘기도 전에 먼저 마귀를 향해 쏘신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이 엎드려졌어요. 칼 같은 그들의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던 자들이 머리를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전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전되었죠. 세상은요, 세상의 매뉴얼이 진짜라고 선포하고 사탄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선동하면서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인정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의인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썼던 그런 순간의 작은 기쁨, 작은 만족,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즐거움, 완전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 정직한 자들의 역전인 것이죠. 전에는요, 악인들이 자기네 계획, 자신의 계략을 만족하며 자랑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역전됐어요. 이제 정직한 자, 의인이 자랑한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듦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내가 이렇게 역전했어요 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해서 그들도 힘들어하는 그들도 낙심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역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랑, 이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을 겪고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은 믿음으로 이기고 있지만요, 다시 올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자,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힘이 되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영상에서 이 심석희 선수가요, 소치에서 3000m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우승의 공을 언니들에게 돌렸습니다. 언니들 덕분에 부담 없이 경기를 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마지막 이 2바퀴를 남겨놓고 역전당한 선수가 이 박승희 선수라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심석희 선수는요, 뭐 그런 언니를 탓하거나 이러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도 탓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함께 고생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상의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우리 중등부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대박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윗처럼 오직 우리의 역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비록 힘든 여건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대박 역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 중동부 모든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박 역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도 역전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나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시는 나 이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박 역전을 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 삶과 학업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족과 그 삶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